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9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2년이 지났나요? 근데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네. 여기 미군들이 있는데 미군들이 이 나라에 왜 군인이 1000조가량을 예산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국방비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출하겠습니까? 예. 그 평화를 지키려고. 그죠? 누군가 공격하고 또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면 깨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전쟁이 시작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사망, 고통, 배고픔, 이런 애고니들, 이런 고난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되어집니다. 근데 평화가 있으면 뭐가 생겨납니까? 사랑, 생명, 기쁨, 평온함, 이런 것들이 평화 안에 있습니다. 근데 평화를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 부부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한 번씩 평화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평화가 깨집니다. 인간은 늘 평화를 깨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화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평화가 한 번씩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예, 깨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 끝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또 그 백성에게 준 후에 아론이 나가서 축복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 축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주신 후에
축복의 최고점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민수기 6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스, 평강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 축복, 그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할 때 막 갈등이 나서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때도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가 뭐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의 최고봉, 그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축복이 뭔 것 같아요? 항상 평안해요. 항상 고통이 없어요. 평안함 가운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의 축복의 최고봉입니다. 어떤 분은 늘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늘 불안해요. 이 땅에 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그래도 또 생명이 이제 나이가 차면 곧 죽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늘 불안한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이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평안입니다. 좀 이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쪽으로 한 번 더. 예. 에렌의 포이오스, 이게 평안한 자. 뭐 한국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에렌의 포이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화평케 한다는 그것이 표현이 두 가지 단어가 뭉쳐져 있습니다. 에렌의 화평하다, peace라는 단어와 포이오스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싸울 때에 내가 화평케 하려고 가서 말기는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분란할 때 나는 중립에 딱 서 있어서 내가 평안을 이쪽에서 좋은 말하고 저쪽에 좋은 말해서 평안하게 해야지. 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화평하는 자의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중재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된다, 평안의 도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뜻이.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평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또 한번 넘겨봅시다. 이게 아론의 뜻입니다. 아론. 여러분 모세와 아론 있죠. 그 아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아론의 뜻이 무엇이냐면 횃불을 가지고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가지고 밝힌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이 뭐였습니까? 촛대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한다라는 뜻은, 화평케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우는 거, 말기는 거, 교회가 막 어려움 있을 때 나는 이쪽 사람에게도 쓰지 않고 저쪽 사람에게도 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정점에는 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면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오지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끝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는 행동,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횃불을 밝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늘 밝혔다고요. 그 불 밝힌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화평케 한다는 것이 생명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거짓말시켜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좋게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평화라는 질서는 깨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준 그 성전의 질서는 굉장히 평안해 보였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돈거래하고, 그죠? 또 성전에서 예물을 거기서 직접 사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는 거 거기서 직접 사서 갖고 와서 막 하고 이런 행위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려 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가축들을 내어 쫓아내기는 그 당시의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평강이 있을 때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 깨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평강을 거기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이 볼 때는 평강을 깨뜨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안 좋은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자,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곳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통치하는, 세속적인 것이 통치하는 질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때는 질서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깨뜨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난 제사장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멜렉, 체덱, 의의, 체덱, 의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따릅니다. 살레마, 멜기세덱. 살렘이란 뜻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늘 싸워요. 잘된 걸까요? 잘못된 평강일까요? 잘못된 평강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라도 막 부흥할지라도 좋게 될지라도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 행세하는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 인간들이죠, 자기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최고로 강한 주님이 거기 계셨을 때에 조문애기들은 잠잠하게 됩니다. 강력한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느냐? 그럼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을 강한 자가 있어야지만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평정되었을 때 누가? 주님이 통치하셨을 때. 할렐루야. 참 에이레네, 참 평강은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통치하시면 그들이 다 그 강력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들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그는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열왕들이,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합니다. 열왕이 어찌 그 앞에 떠드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떠드느냐? 그 강하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평강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아주 가부장적인, 저보다 더 가부장적인 그런 그 집에 가장이 있으면 여자들은 막 억압받습니다. 자녀들은 그 용기가 없어지고요. 그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딱 주시면 모두가 동등해집니다. 누구든지 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평강할 수 있고, 평강이 오면 억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아내가 그 가부장적인 그 질서 안에 갇혀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가정 안에 통치하시면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변해서 겸손한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가정에 통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 왕 되신 주님 앞에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막 말다툼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하시지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뭔가 막 이 화평케 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남편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지 나보다 더 강하시지.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여자들이 더 강해요. 남자들이 깨갱이야. 남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시끄러! 그러면 막 남자들 막 이래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강해도 안 되고 남자가 강해도 안 됩니다. 어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시지. 할렐루야.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곧 화평이 깨어지려고 해요. 인도하고 화평. 인도가 이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물을 공급해서 파키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막아버리면 파키스탄이 불모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테러가 있었어요. 파키스탄 배후에 테러가 있어서 관광객 6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도가 물을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나마 허락하시고 놔둔 그 두 나라 간의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파키스탄이 죽음으로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화평케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 이 물은 하나님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놔둬야 됩니다.
물이 자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에이레네 포리오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론같이 불을 들고 불을 밝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두려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아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안에 내 안에 큰 자신감과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냐 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붙드는 거 누구예요? 오직 붙드는 거 하나님밖에.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화평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이 70년 된 교회는 1000몇백 명, 200명가량 최대로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됐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안 돼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여전도회 회장하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세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들 남편이 누굽니까? 전부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반반이 갈라지고 안수 집사님 반반이 갈라졌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과 부인과 이렇게 해서 한 14명이 나와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목사님 누굴 편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힘 있는 장로님 편을 들어버렸어요. 다수의 장로님. 그래서 좀 많은 쪽의 장로님이 서버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공격당한 분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었다면, 성도들이 에이레네 포리오스,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겠구나.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서 개발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10매덕을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보상 받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이사도 가고 좋은 걸 하자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몇 명이 욕심이 난 겁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뭐합니까? 저 목사를 내쫓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가자. 목사가 다른 데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법정 소송. 그래 목사를 내어 쫓고 또 이렇게 하면 가정 가운데 임시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통치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이 화평인데 그 화평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년 동안 기도만 했다.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이 복원이 되어지고 그 장로님들이 나가고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는 그 경험을 고백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레네 포리오스,
살로몬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투헬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생명의 은혜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은 평강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지만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 험담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것은 자기는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험담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저 사람 그렇게 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더 훌륭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을 험담할 때에.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래서 그 험담을 하면 할수록 평강은 깨집니다. 남을 축복하는 언어를 하면 할수록 그거는 에레네, 포이오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큰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을 얻는다고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일컬어 준다고요? 누가 일컬어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이쪽 가서 좋은 말하고 저쪽 가서 좋은 말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칭찬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축복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언어들로 살아가는 것. 에이레네 포이오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통치하시도록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시는 화평한 자 되시고 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게 하는 화평하는 언어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로 내가 화평하는 자, 평안을 주는 자, 하나님의 화평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네 포이오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 사이에 주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는 그 축복, 주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는, 인정함을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께서 통치하시도록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